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다스리는 은사,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리더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뭐 교회에 크고 작은 리더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님도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또 중간 리더들이 있기도 하고, 교회는 그렇게 중간중간에 리더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지금 다스리는 은사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의 문제점들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자비의 은사들, 그러니까 긍휼의 은사에 들어가는데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까지 하면 이제 은사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올라간 거 보니까 벌써 30번째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만, 내용들을 참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나눌 수 있어서 저 영광이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채워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참 고급한 우리 신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또 우리가 갖추어져 갈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저분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구나 라고 우리가 실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거룩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이 흠이 있는지, 우리가 뭘 교정을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그런 당연한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스리는 은사,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개역개정에나 다른 성경에 뭐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다 뭐 하자가 없는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리더라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이렇게 은사를 공부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뭐 구제의 은사, 뭐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게 감이 잡힐 거예요. 그렇구나. 이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이었지만 은사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이 다스림의 은사를 받았고, 또 그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었구나,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또 새롭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한 설교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은 어떻게 펼쳐질까? 라고 우리가 궁금해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이런 은사는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실력을 갖추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자신들도 돌아보게 되고, 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각양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은사가 펼쳐지는지를 또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간과해서 안 될,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한 실제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예레미야 눈물교회나 주생명 선교교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세운 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여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담임 목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명하셨고 그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목회를 하게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든지 간에 다 있어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분명히 가르치는 은사를 제게 주셨고 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 눈물교회와 주생명 선교교회가 목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르치는 은사의 강점들이 여러분 각각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게 되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세워진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야 무조건 막 믿어라. 믿어야 된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단순한 그게 진리지만 그걸 설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갖추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그런 은혜가 있고 그걸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성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는 것처럼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를 가지고 목양을 하게 되고 그 목양을 받은 성도들은 그 목회자가 준 은사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아마 여러분들이 크고 작게나 또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다고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갖추어져 가고 생겨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겨지고 마음에 이렇게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폭이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쉽게 말해 설교, 가르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들었고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다스리는 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다스리는 은사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다윗도 이런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리더십이 있지만은 그러나 선명하게 나오는 리더십으로는 느헤미야가 이 다스리는 은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애 속에 아주 정확하게 녹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 쭉 다스리는 은사를 하다 보면 느헤미야 전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만큼 이 폭넓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 5용까지 다 하려면은 한 3번, 오늘부터 한 3번 정도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리더는 다스리는 은사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냐면은 어떤 중요한 일을 구상을 할 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교회에 하여튼 눈에 보이는 어떤 실질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전체가 동원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면 참 일이 수월하게 잘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느헤미야가 참 탁월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누가 나타나서 이런 지금 좌절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미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 누구였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그 사람을 앞장 세워서 이미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러 왔지만은 오랫동안 이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낙심해 있었어요. 이 일을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일을 위해서 왔지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옴으로 인해서 정말 단기간에
52일 만에 성전이 완성되는 걸 보면 야, 정말 이런 은사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완성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지요. 그렇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이 발휘가 될 때는 특별한 은혜가, 능력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은사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리더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구상을 할 때 마지막 결과까지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뭘 해야지 하고, 야,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막연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계획을 딱 하나님 주신 거면은 머릿속에 아주 세부적으로 그걸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내게 맡겨준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보면은 이게 필요하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부딪히게 될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 비전을 제시하면은 뭐 때로는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성전 건축을 하러 왔다 아무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낙심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이며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 구상을 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공부들을 해요. 리더 교육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리더들은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그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상이 아주 깊고 더 나가서는 아주 넓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넓게 구상을 하다 보면 그걸 세분화시키는 데는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계획을 깊고 넓고 아주 세분화시키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여 결집할 때 앞으로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게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는 지난날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집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해서 또 우왕좌왕하게 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 중심,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는 또 일이 생길,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야만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만이 그 일을 두 번 다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이 그림을 쫙 먼저 마음속에 그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당하는 능력과 그다음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것을 들었던 자리는 바벨론입니다. 지금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남아있는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왔죠. 그 중에 한 사람도 여기 느헤미야가 잡혀온 사람에 속하겠죠.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세 친구도 다 잡혀온 사람들의 들이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전체 인구에서 3분의 1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나 3분의 1은 그 전쟁 중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사람들의 소식을 묻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은 어떠하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자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구상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는 능욕을 받지 말자라고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뭔가가 여러분의 신앙이 똘똘 뭉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신앙심도 모래알과 같이 흩어지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리더가 왜 중요하냐면은 리더가 있어야만이 그 리더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 있죠. 교회 중심으로 모여 있고 말씀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런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모래 같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이 느헤미야는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거니와 우리가 당한 곤경은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능욕을 받지 말자. 아까 뭐랬어요? 능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하니까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리고 다시는 능욕을 받지 말자라고 비전을 탁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교회를 가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는 것이 그 교회의 비전을 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전이 없는 교회는 뭔가가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으며 뭘 하기 위해서 세워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게 뚜렷하지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예레미야 눈물교회, 주생명 선교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족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선명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자. 그래서 구원을 받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가족이 되자. 가족이 되고 이 가족된 것을 우리끼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가족된 자들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 빌립도, 스데반도,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주신 이 가족된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일하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신부가 돼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자. 어떻습니까? 비전이 뚜렷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오늘 여기 누구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그 수치를 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을 파악하기 시작하고 성벽이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지 살펴서 건축 공사의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할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려고 그러면은 뭘 정비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탁 한 번에 딱 보면은 쫙 그림이 이게 구상이 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리더들은 그런 것을 구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느헤미야서 6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이야기에 협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52일, 2달이 안 걸렸어요. 지금
이들이 1차 귀환을 하고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기는 이 사이가 거의 20년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포기한 상태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비전을 제시하고 52일 만에 이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결국 이 비전을 제시한 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리더는 그걸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예상되는 문제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죠. 정말 참 요즘 그 리더십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지금 현재 우리 국정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리더와 정말 리더다운 리더, 우리가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재명기와 윤석열이는 너무너무 비교되는, 정말 이렇게 비교가 되는 리더 너무 선명하죠. 자기를 위한 리더, 그 다음에 온 국민을 위한 리더. 다행히 이번에가 저희들이 다스리는 은사, 리더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리더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진정한 리더란 오늘 느헤미야 같은 리더입니다. 전 참 윤석열 대통령 같은 리더십,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같은 리더십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정말 그들은 리더예요. 오늘 느헤미야 같은 리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느헤미야를 우리가 모두 보면서 야, 정말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눈으로 볼 수 있지요. 이와 같이 느헤미야에게 볼 수 있듯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상황을 파악하고 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목표를 세워 백성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동원해서 각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분화시켜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다시 이런 능욕을 당하지 않도록 아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런 능력이 이런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에게 있더라. 자,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목표한 일이 세워졌으면 매우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는 작업들을 나눌 수 있는, 아까는 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리더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림이 그냥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조금씩 완성을 해서 그 그림이 완성이 되듯이 이것을 세분화된 작업들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작업을 여러 그룹 사람들이 작은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분화시켜서 그 일을 맡겼어요. 느헤미야서 3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성문과 성벽을 우리 세울 때 그러니까 족속들, 그러니까 집안별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누어서 맡깁니다. 너는 이 문을 맡고 너는 저 문을 맡고 이렇게 문을 서로 맡고 이 문부터 저 문까지 문도 세우고 성벽도 이 가문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가문이 이거 하고 그 다음 가문이 그거 하고 이렇게 세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것을 나누어서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힘을 나누고 세분화시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짜는 능력이 있어요. 작업을 분할시켜서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대로 그들이 기도하고 또 그들의 어떤 영적 생활을 돕게 만들고, 또 기술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발휘하게 만들고, 장사꾼들까지 모두 참여하도록 동원시켰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누구는 나는 뭐 이런 사람이네, 나는 저런 사람이네, 나는 이런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일을
형편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시키는 정말 훌륭한 그런 리더십. 왜냐하면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각자가 참 재능들이 있단 말이죠. 그 재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만들어주는, 이게 리더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모든 재능을 다재다능하게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능력이 오늘 여기 느헤미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심어 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하고 동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명한 비전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명의식을 분명히 해서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큰 그림,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눈물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리더인 저만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도 이 예레미야 눈물교회는 왜 세워졌는지를 모두 다 알고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모두 다 그걸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당신 어느 교회를 다니냐? 나 예레미야 눈물교회 성도다. 나는 주생명 선교 교회 성도다. 그럼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물으면, 야, 구원받고 가족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뭘 하느냐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신은 그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어떤 지역을 섬기고 있다. 나는 지킴이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이제 뭔가를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겠죠? 김원기 집사님처럼 나는 이게 모든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은 또 어떤 사람이,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전도 매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나는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 존재가 교회 안에서 뚜렷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각양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재다능한, 각자가 다른 능력을, 각자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모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들이 함께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성전을 재건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은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같고, 나누어도 서로가 부딪히지 않겠죠. 왜냐하면 같은 성령이 주셨으니까. 또 여기서 모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함을 가르치는데,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적당히 역할을 맡기고 분배하는 능력을 리더는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이 은사는 여기 가서 이렇게 사용되면 되겠구나 하고 그 은사가 사용되어야 되는 곳, 그가 가만히 그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장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는 자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재능이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분야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게 최고 멋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리더는 그걸 권면해 줄 수 있어요. 당신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이 이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권면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2차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각자 다르지만 뭡니까? 각자의 역할을 맡기고 분배해서 그것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군대도 가보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정보를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정보를 날라줘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총수들, 그 다음에 뒤에서 포를 지원해주는 사람들, 앞서 있는 수색대, 본진, 다들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함께 나누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에 모두 동원되어 각자 기량을 발휘할 때 드디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하나님 주신 어떤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을 이 리더는 가지고 있어요. 참 탁월한 거죠. 제가 옛날에 한번 참 외국인들이 본 한국의 탁월한 세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내에서는 이 세 사람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본 한국인들 중에 탁월한 세 사람을 꼽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밖에 나가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현재 대통령 이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몰라도 이 세 사람 이름은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조영기 목사님,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워낙 세상에 너무 많이 알려진 분으로, 그 다음에 정주영, 그 다음에 이병철, 누구더라? 세 사람 중에 하여튼 이병철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가물을 하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알려졌냐면, 여러분 현대, 삼성, 그 다음에 누구죠? 아까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한 탁월한 리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영기 목사님은 어쨌든 그분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설교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렇게 짧은 메시지 한마디 툭툭툭 내뱉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긴장된 마음을 놓지 못하도록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그야말로 계속 퍼붓는데 사람들이 그냥 혼이 나가서 넋이 나가서 듣게 만드는 정말 탁월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평가하기는 이게 100년에 한 번씩 날지 말지 하는 정말 탁월한 연설가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해줬거든요. 또 하나는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조선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전에 이 조선 이 배를 수주받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여러분 옛날에 그 500원짜리 동전에 거북선이 있었잖아요. 이걸 들고 가서 여러분 그 수주를 따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걸 우리 한국이 그때 기술이라고는 외국에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 수주를 여러 회사에서 경쟁이 들어왔을 때 이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동전을 들고 갔어요. 그 동전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해, 그게 우리 몇 년에 내가 일어난지 기억을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때부터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조선업계에 뛰어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입니까? 누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를 그걸 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금은 무슨 사업을 따려고 그러면은 전체 재료비, 인건비 이렇게 모든 걸 다 따져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익이 얼마 남는지 그걸 해갖고 수주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놀랍게도 이 정주영 회장은
그런 계산을 안 하고 감을 잡는데 정확하다는 거예요. 감으로 한대요. 감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숫자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딱 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리더십, 어떤 재능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영기 목사님의 그 연설 능력은 외국인들이 볼 때 이거는 100년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 한 연설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정주행 회장 같은 사람도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그렇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자 그는 이 모든 그림을 한 번에 그려보는 거예요. 야, 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상태는 이렇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하고, 재료비는 얼마나 들 것이고, 방해가 올 때는 어떻게 물리쳐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딱 알고 왕에게 나갈 때 이미 그걸 다 마음속에 딱 그림을 그리고 나갔어요. 이게 느헤미야 2장의 그 신비로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왕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전체를 그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지금 왕에게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내가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뭘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탁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구체적으로 제가 시간, 조서, 세목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왕에게 아주 세부적으로 구합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거 미스 났구나, 이거 내가 준비를 못했구나, 이런 게 나올 텐데, 느헤미야는 정말 그걸 한순간에 다 알고 왕에게 다 요구했어요. 그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6절에 보니까 왕에게 일정을 요청합니다. 가야 할 시간, 제가 언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완수하고 언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가야 할 시간과 돌아올 시간을 왕에게 알려드렸다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 시간에 대해서 막연히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도우면 되겠지, 이런 막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울 것이지만 필요한 시간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우리가 다 짜놓으면 하나님이 알 게 뭐가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서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준비하게 했던 거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조서에 대해서도 왕에게 구하죠. 2장 7절에 보니까 조서를 요청합니다. 이 조서를 요청한다는 것은 성벽을 이미 그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걸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비아와 산발랏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느헤미야가 가서 야, 왕이 허락했으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당신들 방해하지 마 라고 하면, 도비아와 산발랏이 얼마나 방해했어요. 여러분, 말을 한다고 그들이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면은 반드시 이 일로 인해서 방해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방해를 받을 것이다, 저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왕에게 돌아갈 시간, 돌아올 시간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당신의 어인이 찍힌 그 고난, 내가 이 일을 완성하라고 왕이 나를 보냈다라고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조서를 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요청해서 공식적인 권한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를 조달해서 방해 세력으로부터 그러니까 건축 재료도 조달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방해 세력으로부터 이 권한에 대한 이 보호를 원활하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볼 줄 아는 이 행정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또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삼림 감독, 이게 삼림 감독이라고 한다면은 자재를 관리하는 그 감독에게, 감독 아삽에게 주는 편지를 요청해서 어떤 재료가, 앞으로 이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미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요구했다 그랬어요. 시간, 조서, 그 다음에
자재를 준비하는 것까지 이거는 시작하기 전에 이미 구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다스리는 은사와 리더는 이런 걸 구상을 하지 않고 막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 사람의 머리로 우리가 구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이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게 해서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계획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서 2장 11절과 15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 바벨론에 있는데 온 사람의 소식만 듣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왕에게 그걸 요청을 하고 실제 지금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가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실제 무엇가 필요한지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리더를 맡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각자 일을 맡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역 모임을 하나 하든지 우리가 조금 있으면 컨퍼런스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는 현장이 어떠한지 현장 답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면서 거기서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집회를 하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구상을 쭉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그냥 합시다 하고 우리 애들 보면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하고 어디 가자 그러면은 얘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자 그러면은 그냥 나가요. 이게 추우니까 옷 입어야지. 그럼 그때서야 옷 가지러 가고 그러더라는 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정도는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가서 배가 고프겠구나. 어디까지 가면 시간이 얼마 걸리겠구나. 그러려면은 최소한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럼 갔다 오는 길에는 뭘 해야 돼? 뭐 이렇게 머리 구상을 하듯이 이게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구상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그림도 그걸 구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가서 현장 답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현실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계획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도움을 하나님 앞에 기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짜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저한 계획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도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게 이 느헤미야서 1장 4절과 2장 4절에 보면 다 모든 걸 구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를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진행하고 완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리더는 이런 게 또 있어요. 긍정적인 목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들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리더는 어디서 사단이 자꾸 리더를 무너뜨리게 하느냐면 사소한 일에 집착하게 만드는, 신경이 쓰이게 만드는 게, 큰 일을 앞두고 자꾸 사소한 일에 신경이 쓰이게 만들어서 그 사소한 데 마음을 뺏겨서 정말 정작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더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사단의 방해가 쉽게 말해서 권투로 말하면 잽이 자꾸 날아오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또 한 대 맞고. 중국을 갔더니 앞선 선배 선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한 방에 맞는 펀치보다는 잽을 조심하시라. 매일 두들겨 맞게 되는데 매일 두들겨 맞으면 나중에 일어설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더 사랑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 잽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와, 진짜 잽이 많더라고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희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말을 하면 우리가 중국인처럼 유창하게 못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요. 처음에 잽을 맞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똑같은 물건을, 이 마우스를, 제가 여기 마우스가 있어요. 이 마우스를 하나 파는데 중국 사람에게는 10원에 파는데 우리가 살려고 그러니까 40원, 50원, 100원을 달라는 거야. 너 이렇게 저 사람한테 10원인데 팔고 왜 우리한테 50원 달라고 그러냐라고 했더니 너는 외국인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을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자기들 장사 파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지. 아니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당해야죠. 똑같은 택시를 타도 삥삥삥 돌려갖고 데려다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이게 딱 들어보면 발음이,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외국인들 한국말 한다는 거 들어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중국어 하는 거 듣고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바로 알아차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잽을 맞는 거예요. 자전거 갖다 놓으면 훔쳐가지. 택시 타면 돌아오지. 가게 와서 물건 사면은 덤탱이 쓰지. 너무너무 매일매일 스트레스 나고 누구를 만나도 경계만 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잽을 계속 날아오는데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더라도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그 리더에게 잽을 날리는 거예요. 부인이 힘들게 하고 자식들이 힘들게 하고 누구가 자꾸 힘들게 해서 거기 마음이 뺏겨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냥 쭉 늘어지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는 이 잽을 무진장 많이 맞았거든요. 자기 백성들에게도 맞았고 여기 있는 귀인들, 쉽게 말해서 부자들한테도 맞았고 자기 같은 동족들한테 뿐만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음이 뺏기지 않고 큰 거사를 위해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걸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빼앗기면 안 되는 거. 리더는 그런 사소한 데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5장이 그런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자체의 일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가서 벽돌을 올리고 그다음에 물건을 나르고 이런 건 안 했어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같은 일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방해받는 것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줬어요. 여러분 목사가 직접 가서 주일학교를 하고 뭘 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교사들을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일. 이게 리더가 하는 일이죠. 이게 바로 리더가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리더들은 정말 아닌 리더들이죠. 누구 주일학교 교사가 실수를 해요. 아이고 그따구로 하면 치워. 내가 할게. 이런 리더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리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또 실수를 나중에 뭡니까? 좀 더 발전하는 기회로 만들어주고 자꾸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이게 리더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직접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을 뒤에서 다 이렇게 챙겨주고 막아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문제 상황 인식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상황 인식과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감해서 그걸 공정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무슨 뜻이냐? 일에 참여하는 자들의 일부가
부요한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외부의 공격도 있었지만은 내부의 힘든 일들을 이 느헤미야서가 쭉 기록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부요한 사람들에게, 이 대부분 가난했으니까 부유한 사람들에게 착취를 많이들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자를 내라, 원금을 갚아라,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일하는 현장에 와서 돈 내놔라, 돈 갚아라.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기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하다가 돈 갚기 위해서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서 이 사람들을 여기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자꾸 돈을 갚아라, 돈 빌려준 사람이 와서 원금을 내라, 이자를 내라, 이런 일들을 이 느헤미야가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지금 실제 가졌던 굶주림,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는 게 굶주림, 또 혹은 사람들한테 빚을 져갖고 항상 빚쟁이들한테 시달렸어요. 그리고 이자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고리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백성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리더는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애가 되는 문제를 사소한 너 개인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공동체 전체 문제로 확대했을 때 그 문제로 보이는 공감 능력, 이해가 갑니까?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가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의 심적으로 엄청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마음속에 깊이 공감을 해야 뭡니까? 그가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남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리더라면 어떻게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깊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다. 느헤미야서 5장 6절과 11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목적을 향해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굶주림, 빚,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통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 이 목적을 향해 가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파악하고 이런 문제가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느헤미야가 개입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쭉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느헤미야서 5장 7절에 보니까 귀족과 민장들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막 빚을 내라, 갚아라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야, 네가 부자냐? 네가 지금 민장이냐? 네가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야, 그러면 저기 일하는 그 사람들이 너에게 빚을 졌다고 하자. 그렇지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 공통 분모를 묶어낸다는 것이죠. 참 귀한, 정말 탁월한 리더 아닙니까? 우리가 같은 교인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목적을 가고 있는 거야. 네 의견과 내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같지 않냐. 그렇게 해서 뭔가를 공감대를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묶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나 이자를 돌려줄 것을 요구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해소해 줌으로써 목적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참 탁월한 리더 아닙니까? 또 느헤미야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리더십의 설득력과 결단이 있다는 게 참 설득이 탁월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제안에 동의하자 제사장들을 불러서 야, 너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빚을 달라고 그러면 지금 배가 고파. 가족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설득을 해서 그 이자를 받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냥 느헤미야 앞에서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뒤에서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한 리더인지 한번 보면,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하자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켜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서로 맹세케 합니다. 야, 너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공포해라. 그 다음에 그 이자를 내야 될 사람 앞에서도 고백해라 라고 해서 서로 맹세케 해서 공포를 해서 두 번 다시 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고 발뺌하지 못하도록 공포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신력을 확보해서 이후에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참 은혜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지금 오랫동안 분열과 갈등에 휩싸여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거든요. 참 여기 훌륭한 리더라는, 느헤미야가 훌륭한 리더라는 것이 그것을 공신력을 확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포를 해서 두 번 다시 그들이 뒤에서 다른 소리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기도 하지만 리더는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에 공감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구린 게 너무 많고 더럽게 살았더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자를 받지 마라, 이들이 같은 백성 아니냐, 이런 말들에 누가 그 사람들이 공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리더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뭔가 숨은 다른 의도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성도가 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믿고 따랐던 리더 중에 어떤 분들이 만약에 그 구린 게 너무 많고 숨은 비밀들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느끼겠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고 청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모두가 공감하고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위기가 올 때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나 민주당에 있는 이런 사람들,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보너스를 붙여드리니까 원래 그런 이야기예요. 요새 하도 속이 상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서 무슨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면 술수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런 사람은 절대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리더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중재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다섯 번째로, 자,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인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반발을 기꺼이 감수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진짜 요즘 참 우리나라에 참 훌륭한 리더 아닌 줄 알았는데 참 훌륭한 리더였죠. 그 엄청난 반발들, 저항들을 기꺼이 참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참았거든요. 자, 성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반대에 부딪혔다라고 느헤미야서 4장은 그 부딪힌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이 엄청난 반발들을 왜 참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의 사명과 목표가 확고했기 때문에 방해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르심,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방해에 물러나지 않아요. 뭔가를 비전을 제시했다가 물러나는 사람들은 사명과 소명에 대한 의식이 불투명하면 언젠가는 이 저항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릎 꿇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해야만이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능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전이 뚜렷했다. 두 번째, 성벽 재건 후에 있을 백성들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이 느헤미야, 예수님은 모든 은사의 주체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은 그저 뭐 섬기는 리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은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받을 혜택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으니까. 거기 제자들 중에 누가 알아차렸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얻어질,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얻어질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소망을 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완수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그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내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코앞에다 두고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헤아릴 수가 없고 형용할 수 없다. 여러분, 좀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분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무엇인지 밝혔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을 걸 생각할 때 제자들이나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소망이죠. 오늘 리더는 이 외부로부터 엄청나게 오는 그 반발과 어려움을 참아내는 이유가 뭐냐? 훗날 성도들이 누려야 될 은혜와 혜택을 그려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언젠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생명 선교교회, 예레미야 눈물교회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구나, 내가 바른 길을 왔구나, 내가 정말 구원의 길을 제대로 잡고 왔구나 라고 그때 그 환희, 그 기쁨, 그 외침을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바로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이게 왜 그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지 느헤미야만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이 그 고생을 하면서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려고 했습니까? 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돌아와야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이 큰 그림을 누가 알아차리겠습니까? 누가 그걸 이해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리더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었죠? 엄청난 핍박과 방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그것을 견디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외부의 반발에 관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4장 8절과 18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도비아와 산발랏이 함께 모여서 협공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도비아와 산발랏은 평상시에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헤롯과,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당파 싸움을 하고 서로 간에 사이가 엄청 안 좋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에 서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더라. 아시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사단의 세력들은 또 자기의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가 싸웁니다. 아마 프리메인스도 그러고 앉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는 하나가 되더라.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둘이 협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협을 가했지만 정면으로 돌파하면서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고 요란케 하자라고 그들이 슬로건을, 예루살렘을 쳐라, 그리고 요란케 하자. 무슨 말입니까? 흩어지게 만들고 루머를 계속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무슨 주장을 하든지 이 안에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이건요 도비아와 산발랏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모두 아까 말씀드렸죠. 각양은사가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좀 다르게 이해를 하더라.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참 배우다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고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기다려야죠. 중간에 파고 들어와서 갈라내는 거, 그거 사단이 하는 짓이죠.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랬고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고 했습니다. 왜요? 꽃이 피었거든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근데 사과나무는 꽃을 피우고 난 뒤에 거기에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꽃이 피었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직전이에요. 이때가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그 시간에는 여우가 팔짝팔짝 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게 해주셨다. 이걸 믿으시고 기다려야 돼요. 중간에 아찔아찔 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건 유혹이에요.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면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지. 내가 얻을 것이 있겠지. 믿으셔야죠. 기다려야죠. 그게 열매가 맺기 전에 필연적으로 도비아와 산발렛이 협공을 해서 칩니다. 요란케 해서 루머를 퍼뜨리고 이간질시켜서 사람들과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게 만들어서 나누어지게 만들더라. 여러분 정말 힘들죠. 여러분 우리끼리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활동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게 사단이 준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분별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분별이 안 되걸랑 리더라도 믿어주셔야 되는데 분별도 못해. 리더도 못 믿어. 그럼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요란케 하자. 치자. 그때 느헤미야는 4장 9절에 이렇게 대처를 했어요. 현재 대처하는 방법과 영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했다는 게 이게 특별한 방법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와 실천을 병행해서 대처했습니다. 영적으로는 기도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한쪽으로는 영적으로 대처했어요. 또 하나는 뭐 합니까? 파수꾼을 세웁니다. 이해가 가죠? 한 손에는 기계를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더라. 병기는 뭡니까? 대적을 물리치는 데 쓰고 기계는 뭡니까? 일을 하고. 여러분 일만 계속하고 뒤에서 막 공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방어만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더라. 탁월한 리더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현실적으로 대처해서 치우치지 않는 방어 대처 능력을 갖추더라. 참 리더십이 훌륭하지요. 또 하나 내부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아까는 외부의 반발, 도비아와 산발랏의 반발이라면 우리가 또 하다 보면 내부 안에서도 반발이 많아요. 자, 어떤 거냐? 이렇게 자꾸 옆에 와서 외부에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내부 안에서도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4장 10절에 보면 낙담을 하더라. 여러분 참 하나님 일을 하는데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낙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 낙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왜 그렇게 하냐면 작업량은 많고 이제 계속 어려움은 계속되죠. 아까 어려움들이 많았죠. 어디에서 왔어요? 이자 내라. 집안 식구들이 굶주리고 그 다음에 도비아와 산발랏은 루머를 퍼뜨리고 야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작전인데 그것을 우리는 다 넘어지고 말죠. 그거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낙담이 있어요. 자금량은 많고 어려움은 지속되자 마음이 약해져서 못하겠다는 이 패배주의가 팽배했어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가 패배주의에 그냥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패배.
예, 우리는 뭐, 에이, 우리가 뭘 하겠어. 정말 깝깝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하겠어. 에이, 내가 뭘 하겠어. 이 패배주의. 참 무서운 이야기죠.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대적이 침입해 올 것이라는 소문에 무서워서 여러 번 우리가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느헤미야는 대처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했느냐? 4장 13절과 18절에 보면 이 낙담, 우리는 돌아가자 이런 패배주의에 이렇게 했어요. 새로운 전략과 의지를 재정비했습니다. 전략을 다시 짜더라. 그리고 의지를 재정비. 왜냐하면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심어줘서 의지를 재정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낙담, 막 외부에서 공격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마음에 낙담이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냐면 가족 단위, 족속 단위로 사람들을 가장 낮고 높은 곳에 배치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도록 해주어서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도록 정비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래서 자꾸 지역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패배주의에 물든단 말이야. 혼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뭘 하냐 말이야. 이불 쓰고 만세 부를 거예요? 맨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같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가족별로, 지역별로 모여서 서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지켜주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힘이 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패배주의, 낙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더라. 어떻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이는 거? 모여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해야죠.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약함으로부터 일어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멋진 대처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도록 정비했고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대상은 도비아와 산발랏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불 밑에서 만세 부르고 이불 밑에서 기도하고 있죠? 저 바깥에서 도비아와 산발랏 같은 강한 힘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도비아와 산발랏이 아니라고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은 도비아와 산발랏입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진짜 두려워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함께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까짓 거 뭐 해봐야 우리 목숨밖에 더 걷어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찝어서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은 두려움을 도비아와 산발랏의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다음에 이 일이 너희 자녀와 집을 위한 일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당신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을 맡은 리더가 됐다. 아니면 어떤 일을 우리가 맡아서 감당을 할 때, 이거 뭐 어떤 주생명 선교 교회에서 맡겨준 일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명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해서 이 일은 너희와 너희 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너희들이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의 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예와 가족 안전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에 방해를 안 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저들의 시국에서 나타나는 이 저항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공든탑을 쌓아 올렸는데 그들이 자기 스스로 발로 차고 무너뜨리고 가겠습니까? 사단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 있을 자기들의 손에 잃어버릴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안 막아주십니까가 아니라 방해받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집을 위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명예와 너희 가족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 일의 목적과 이유를 저들에게 뚜렷이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은 이 문제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과 18절에도 이어서 보면 음모는 무산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대비해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 중에 실수하는 리더가 뭐냐면은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계를 늦춰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너무 어떤 문제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진을 다 뺐어요. 그리고 해결이 됐어요.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는 사이에 이놈의 사자는요 밤도 낮도 없고요 우는 사자. 왜? 사자가 왜 울어요? 배가 고파서 울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가 어디 있나 하고 그 중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고 딱 보는데 고생했다 좀 쉬자 하고 아주 그냥 경계를 늦추고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 이때까지 나한테 시달렸으니까 좀 쉬어라. 둘 것 같습니까? 사단이. 리더가 실수하는 게 그거더라니까.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좀 쉬자. 여러분 그 쉬는 바람에 엄청난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느헤미야는 감지하고 15절과 18절에 그러니까 음모는 무산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끝나서 이렇게 좀 안심하면 이렇게 무기는 내려놓고 그 다음에 도구만 들고 일만 했겠죠. 그러나 두 개를 다 동시에 함께 들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리더십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대비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더는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사명 아래서 외부에서 주는 두려움이나 내부에서 오는 개인적인 낙심, 여러분 이 사람들만 낙심했겠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계속 부딪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부터 오는 낙심,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예측하고 정면으로 돌파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개인적으로는 정결한 삶을, 공동체에게는 공의로운 잣대로 적용해 나갈 때 지속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9가지를 준비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할 건 4가지 하고 오용 문제까지 이제 다음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 재미있죠? 들어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얘기들을 다 해두었구나. 세상 가서 리더십 배울 게 하나도 없구나. 여기 다 나와 있구나. 리더가 어떻습니까? 리더십 강의하는 사람들 참 훌륭하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감동스럽지만 어때요? 오늘 느헤미야 리더십 들어보니까 엄청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이게 진짜 진정한 리더라는 것도 확인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각 개개인이 맡은 한 부분을 일을 하고 자기 말만 하지만 리더는 전체를 보아야 하고 전체의 문제를 감지하고 그걸 아울러서 잘 어울리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때로는 하다 보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나한테는 그렇게 까칠하게 나올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린애들은 자기에게 안 해준 것만 생각하고 어른이 되면 전체를 위해서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하지만 진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고 전체를 다스리는 리더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저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스리는 은사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좀 더 깊고 속 깊은 성장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은사, 곧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는 참 느헤미야를 통해서 관찰해 볼 때 탁월하고 훌륭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고 깨끗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삶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결했기에 아버지 하나님 리더로서 정말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 아래 하나님 앞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리더십으로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리더로 이 땅에 오셨고 섬겨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혜택을 누리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참 교회가 여러 가지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